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열심과 언약은 변함없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주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뭐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설교를 제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준비하면서 어느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여러분 우리 구원이란 것은 여러분 들어보면 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맞죠?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고 이제 입으로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하게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그날 이루어졌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입장에서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를 선택해 주셨고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이미 그 모든 자들에게 속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는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내일 어저께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의 실체가 어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속량의 은혜들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축복들, 속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아브라함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할 건지 끊임없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일곱 부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어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기브온 금인 이 7부족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성읍이 가장 넓고 큰 이 기몬 금인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겠다 생각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만 몰래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그들이 거지처럼 행색을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거짓말을 해서 변장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과 조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 그들이 실수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약속했기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받아주고 나중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어마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천번제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역사적 병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어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기만 한다면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공동체도 항상 그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되고 공동체 안에 노예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머지 5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치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가장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가장 뛰어난 용맹한 뛰어난 이 기본 족속이 어떻게 투항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들이 5부족이 연합해서 기본 족속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 족속이지만 앞전에 보면 시 족속이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1절에서 5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드디어 기본을 치러 뛰어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기본 족속이 들었을 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위대하고 강대하지만 다섯 부족이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대 5는 뭐 우리가 싸워보지 않아도 그래도 얼마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즉시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가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여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들이 전쟁을 할 때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들어왔으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노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뭐 굳이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전쟁에 그들이 뛰어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이 전쟁을 잘못 치르다 보면은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한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기본 족속들이 별로 같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던져놔도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같이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에 싸워서 이겨라, 승리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들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요? 그들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든지, 사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하나님 다 멸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웬걸 그들을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올라가서 전쟁에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을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쫙 우리가 6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 뭐랬습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맞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미 이 땅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말씀에 순종해서 안 했을 때 나타난 것이 얼마나 틀립니까? 이 말씀도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힘의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만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 수도 많아야 된다. 이런 힘의 논리.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규모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만약에 변화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준상 선교사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시면 한국에 오시면 또 모시고 싶지만 좀 이따 모시겠지만 원성교사는 그 한 번이 변화되니까 열방과 세계를 나가면서 사람들이 뒤집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브라질에 갔다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세요. 그냥 한국에 또 왔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는 어떻게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실은 수의 개념을 힘의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걸어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힘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들었는데 나는 지금 보니까 출신이 엉망진창인데 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는 강한 용사라.
너희는 나의 여호와의 군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럼 주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만드시고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승리를 해야 돼요. 왜요?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모습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냥 두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겠다 약속해 두면 어떻습니까? 이미 언젠가는 주겠지 생각하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못 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태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요단강을 지난다 하니까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큰 힘이 있고 용사들이 모였던 그 두 지파 반이 뭐랍니까? 우리는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정말 축복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이 열방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각구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로 약속 이미 다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보다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어떻게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전쟁에 보면은 1대1로 계속 싸웠잖아요. 근데 오늘 전쟁은 1대5로 싸우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본과 같은 이런 족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걸어가다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라고 고통당할 때가 있고 다양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하고 동행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또 동행하게 하고 또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어서지도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영 가운데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인생을 그냥 두시면 그 자리에 머물고 안주하는 이 영적인 나태함과 어떤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리프레시해서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려는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기부한 족속들을 같이 안고 가게 하셔서 더 그들과 전쟁은 상관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삶을 아셨기에 이 전쟁을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을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막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되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기 봐라. 답답하니까 놓나 이렇게 자기가 막 해줍니다. 그냥 대신에 숙제를 해주고 앉아 부모님 다 해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앉아 그런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버리는 쉽게 말해서. 그러나 반대로 다른 한 부모는 어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면서 이 아이를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기다리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가 생길 때는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걸어갈 때 이런 어려움들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목적을 두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벽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해결하고 원하시지만 하나님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이 없고 누구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성숙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삶으로 전진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그 영적 성장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더 성숙으로 나가는 그곳에 관심이 있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경영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그들이 3일 밤낮을 걸어가서 이제 그 다섯 부족과 전쟁에서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래서 갔는데 3일 밤낮으로 뛰어서 그 길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 여러분 우박에 죽을 확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우박이 마치 배터리였던 미사일처럼 그들의 머리통에만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죽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가나안 땅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냥 우박 내리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다섯 부족에 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우박을 내리고 그냥 스트레스도 안 받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성장이 없습니다, 사실. 왜요? 그 인생 속에 너무 평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전을 하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갈망이 없단 말이죠. 안주하려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가장 기뻐하라고. 왜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은혜뿐만 아니라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평안할 때도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모르겠지만 기도를 잘 안 해요. 왜요? 평안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도 만약에 설교해야 되면 설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당연히 히브리서 믿지 않은 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날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 그걸 기억해서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늘 감사한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감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하네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기본 민족처럼 이런 전쟁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대도 않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사역을 제가 한 19년 차 되니까 한번 인생을 내가 돌아봤어요. 보니까 사역을 했을 때 이런저런 삶을 보면서 제가 첫 사역지가 구미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실 부산에서 낯선 곳에 구미를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때 정말 세계적인 부흥 강사 목사님 그 밑에 들어가려고 2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에서 네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교회 목사님 밑에서 네가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럴 수 없다. 사실 저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고 사실 조금 더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유학을 좀 갈까 말까 고민도 했는데 여러 가지 여차여차해서 그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를 데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서 참 2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사례는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20만 원이면 그걸로 뭘로 살? 그 당시에 20만 원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1시간 전, 2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아니면 30분 전에 히터를 켜놓고 또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교회를 다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또 제가 구미에서 이렇게 집이 없었기 때문에 금, 토, 일은 그 교회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어떨 때는 혼자서 이불이 없어가지고 그 온열은 돼 있지만 어떨 때는 이불이 없으니까 그냥 팍 하나 덮고 덜덜 뜨면서 어떨 때는 밤새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고 또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 기쁨 안에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두 번째 간 곳이 합천이에요. 합천. 저는 합천은 그것이 그렇게 산골장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뭐에 덮여가지고 그냥 갔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 부임했을 때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점심을 먹는데 그 교회 토박이 권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누추한 곳에 왜 왔냐고. 참 거기서도 사실 2년 동안 있으면서 전임 사역을 할 수 없는데 전임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동일하게 청소도 하고 또 없을 때 1시간 전, 2시간 전에 그때는 석유난로 쓰니까 석유에다 기름을 넣고 1시간 전에 미리 불을 떼우고 뭐 이런저런 걸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 그 시간대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인 것 같은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보상한다. 저는 보상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 너무나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좋고 그 여차여차해서 짜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담임으로 세우시는 게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고통이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불면의 밤 보내면서 청년들이나 여러분 청년들 항상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만약에 3번 드린다. 그럼 수요일에 1시간, 금요일에 1시간, 주일에 1시간이면 3시간이 인생 속에. 한 주에 3시간 예배 드리면서 자기는 인생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헌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가운데 헌신하십시라면 목사님 시간이 바빠요. 내가 토익도 배워야 되고 나는 또 뭡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성기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허망한 생각을 버려라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간 그 모든 시간들이 허망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늘의 그 축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큰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배고픔 때문에 장자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많은 성도님과 목사님들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금요일 이야기하고. 그 기란성 같은 제 후배 목사님들, 정말 대형교회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래서 길고 날았던 그 목사님들, 유학 갔다 오고 그 길고 날았던 그 목사들이 바른 것을 심지 않고, 그들은 정말 언변도 탁월하고 정말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인데 위의 것에 관심을, 말은 위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쫓으니까 한순간에 다 몰락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직접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젊으니까 그 시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잘못된 것을 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을 이리 주는가? 사실 허락해 주신 것은 이 고난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선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심을 날 때에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원망 불평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황은 장소에 머물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꿀같이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고 달이 멈추기로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놀란,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달을 멈추게 한다면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없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것이 어디 있냐? 11절에 보면은 그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벳호론이란 것은 언덕이죠. 벳호론 골짜기에 지명이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야이론이 있고 반대쪽은 기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딱 서서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추모하는 그 앞에서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선언할 때 실제로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서 원래 366일인데 365일이 됐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미국 학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사에 그 학자가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브레인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학자 이름까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앉아 이런 것들을 역사를 연구하고 이 날수를 연구해 보니까 쫙 데이터를 돌려서 보니까 하루 날짜가 빠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은 과학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왜 하루가 이 비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쫙 보다 보니까 이 하루 날짜가 이 날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일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셨기에 실질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벳호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벳은 여러분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론은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해 벳호론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보면 구멍이 많은 집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벳호론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가나안의 최고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의 벳호론은 어떠냐면 가나안 문화의 최고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문화의 최고의 중심지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곳이 벳호론이에요. 그 문화 중심으로 그 우상 숭배 수많은 우상 중심으로 가나안 전 지역에 뻗어나게 하는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달의 신, 태양의 신, 만몬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태양의 신과 만몬 신, 물질의 신과 달의 신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자주오게 하게 하고 그 인생을 기원하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들을 그들을 통해서 다 준다고 믿겠고 거기에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가 뻗어나갔단 말이죠. 지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말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초단 영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선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모든 신은 거짓이란 것을 요사가 선언하는 장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1,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아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수많은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자신의 모든 복과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산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다.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부원의 이 전쟁을 개입하게 하셔서 그냥 이거 재수가 없어서 전쟁을 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선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란 걸 선언하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선언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은 거짓이라는 것을 외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선언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없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영광 위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정말 저 눈에 보이는 저 우상들보다는 못한 존재로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에게 빌고 해에 빌고 또 여러분의 물질에 빌고 또 권력에 빌고 그런 것들을 내가 취하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점수를 넣고 좀 더 하면은 점수를 얻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삼성으로 들어가고 내가 LG에 들어가고 뭐 초일류 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진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고통이 왜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다고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뭐예요? 잠 못 잡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 내 인생은 다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허전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나안 그 숭배 문화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문화를 다 멸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믿는 신을 따를까봐 다 죽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이 전쟁을 통해서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말씀하고 또 가나안 문화의 최고의 요새 중에 요새인 그 가나안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그 우상숭배가 들끓는 그 벳호론에서 요청지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전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학교와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한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언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게 되고 달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의 고백과 선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머뭇거릴 때 하나님도 머뭇거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 속에 끊임없이 대언하고 선언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허상을 쫓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이 와도 그 당시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언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또 주님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